안녕하십니까.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제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 제목은 우리 인간의 영혼 심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즉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우리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강의에서도 우리 인간의 영혼, 즉 교회를 논하기 전에 우리 인간,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도 우리 영혼이 얼마나 아주 신비한 지평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살펴볼 겁니다. 우리 영혼은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식보다 훨씬 더 비밀스럽고 너무도 신비한 지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아주 많은 인문학자들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수면에 들 때까지의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은 소위 의식이라는 지평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번에 소개한 대로 이 의식활동은 또 그냥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소위 그 이승이라는 기능자인데, 이 종놈인데, 이게 참된 주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승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절대자로 군림하지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고유성인 나와 하나가 되면서 소위 코기토로 활동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식은 나고 나는 곧 이성적 존재라는 이 아주 전형적인 도식이 성립합니다. 이런 패러다임이 거의 20세기 초반까지 우리의 학문과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적으로 다 지배해버린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도식에서 보면은 적어도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 수면에 들 때까지 우리 모든 정신활동은 곧 의식활동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단 한 개의 동작이나 행동이라도 무의식적인 활동은 없는 셈이 됩니다. 즉, 의식된 활동은 전부 다 이성, 감정, 의지라고 하는 소위 전인격이 동원된 창조적인 행위고, 바로 이 활동에서 코스모스라고 불리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세상은 한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은 아주 흥미롭게도, 한 번 더 아주 기이하게도 세상을 만드는 인간 의식을, 즉 인간 정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속된 말로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지난번에 N번방 박사방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만든 그 인간 정신을 만들어진 세상이 비웃습니다. 무시하고 소위 어려운 말로 무화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우리 인간의 영혼을 그렇게 치부하고 흠으로 만들고 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인간 정신이 세상을 만들고 또한 만들고 있지만은 정작 그런 인간 정신에 의해 만들어진 세상은 그 인간 정신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인간을 허무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을 만들었고 세상의 창조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뽐내고 의식되지만은 세상은 우리를 자신의 창조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을 만드는 인간 정신이 사실은 생명이 없는 존재이고,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이 생명을 가지지 않는 인간 정신이 창조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생의 가치를 전혀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이죠. 법이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죽은 우리 정신은 죽은 사물이라는 세상을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근데 왜 사냐? 삶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정신이 최고의 첨단의 자동차를 이제 만들 것이고 만듭니다. 너무 편리하고 너무 멋있고 좋지요. 아름답지요. 그러나 정작 그 자동차는 우리를
그렇게 무거운 존재로 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가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만들었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자동차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이 정신적인 가치를 전혀 주지 못합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름만 밝히면 다 아는 어느 분인데 얼마 전에 죽은 유명한 정치인이죠. 이분의 말이 기억납니다. 한평생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신의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신의 의식활동을 태워가지고 무언가를 했고 그 대가로 부귀와 존경과 잘 먹고 허가호식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전혀 남부럽지 않은 참 잘 살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정작 그분이 죽을 때 남긴 말이 뭐냐. 권세와 정치는 허망하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죽으면서 자신의 그 뼈저린 허무와 허망을 가르쳐 줍니다. 너 이렇게 사는 것이 공허하다. 죽으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알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죽은 그분과 똑같이 세상을 만들고 또 세상을 지으면서 그 세상이 뭘 주는 것처럼 뭔가를 공급하는 것처럼 그저 먹고 마시는 좋은 일이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의지하고 그게 종노릇하며 세상에 매여서 산다 그 말입니다. 어떤 때는 처량하고 한심하고 인간인 저도 참 마음이 아플 때가 간혹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너 도대체 왜 사니? 도대체 너 누구냐? 라고 묻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영혼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이 의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의식은 속된 말로 연료가 끊기면 에너지가 끊기면 곧바로 죽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에게 밥과 물을 한 수십 일간 공급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타고난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의식활동은 중지가 되지요. 그리고 아주 우습게도 이 태양광선에서 그 많은 광선들 가운데 가시광선 이게 차단만 되어도 우리의 이성적인 활동은 셧다운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영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그 리비도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모든 창조적인 의식활동은 중단이 됩니다. 중지가 되어버린다고. 이 창조적인 의식활동에 연료를 공급하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 힘을 가리켜 리비도라고 지난주에 했고 그 리비도가 의식의 밑바닥에 있는 히메르 의지를 자꾸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살려고 애를 쓰고 이를 위해 세상을 만든다 그랬죠. 그로 인해 의식은 이 히메르 의지가 공급하는 의욕을 받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세상을 만들다가 거기에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단 한 번도 그렇게 살다가 허망하게 죽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은 물, 밥, 가시광선 그리고 리비도가 제공하는 이런 에너지를 받아서 열심히 세상을 만들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으로부터 또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참 삽니다. 비참과 허망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생존하다가 그냥 때가 되어 사라지는 셈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뭘 느끼십니까? 인생이요. 고독이요. 허망함이요. 참 슬프지요. 그러니 우선 이런 인간을 이해하신다면 불쌍하게 남을 좀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간은 긍휼의 대상이지 공격하고 약탈하고 점유하고 소유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속된 말로 저나 여러분들
100년도 활동하지 못하고 사는 인간 정신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래서 남을 쪼아대기보다 마치 건강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비참한 모습을 느껴진다면 그저 불쌍하게 대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현대학문과 무엇보다 현대심리학의 도움으로 그 히메로의 의지 밑바닥에 무언가가 더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로 엄청난 심연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게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 무의식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지평입니다. 바로 이 지평이 히메로의 의지와 의식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아주 무서운 본능 혹은 자연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간 영혼을 의식에만 국한시킨다면 생명의 실제성을 설명하는데 근본적으로 한계에 부닥칩니다. 특히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혼을 의식뿐 아니고 개인 무의식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게 바로 성경에서 죄, 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실감나게 느끼실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은유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수사법적인 기경은 더더욱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위해서 마가복음 7장 예수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을 예로 설명했지요. 마가복음 7장에서는 마음의 악한 생각들이라는 표현으로 자그마치 12개의 구체적인 항목을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일이.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육체의 일들이라는 표현으로 바울은 자그마치 15개 항목들을 일일이 체계화시켜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보는데 이게 포르네이아라는 이 용어였습니다. 이 용어를 한글로는 음행 혹은 음란으로 번역을 했는데 과연 이 포르네이아라는 이 말이 가지는 깊이와 그 무거움을 잘 담아내었는지는 솔직히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이 포르네이아라는 말은 단순히 음행 혹은 음란이라는 역자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 보면은 인간의 이 나가, 우리 인간의 나가 자신을, 이 소중한 자신을 포르네이아에게 아주 기꺼이 팔아넘깁니다. 그것도 가볍게. 그로 인해 나를 그것으로 만드는 정신적인 행위를 지칭하는 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이 포르네이아라고 일컫는 리비도에게 자발적으로 넘깁니다. 그로 인해서 나와 너라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부숴버리고 창의적인 혹은 창조적인 정열을 가지고 히메르 의지에다가 공급을 하면서 모든 죄악을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라는 행동 양식이 나오고 나와 너라는 영적인 관계가 파괴되면 바울이 말한 대로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분노, 당짓는 것, 불화, 이단, 질투, 술 취함, 방탕 이런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의식에 의해서. 이런 점에서 성경에서 포르네이아로 표기된 이 말은 우리 현대 학문 이론으로 보면 리비도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바로 이 리비도가 히메르 의지에게 그 다음에 그 히메르 의지 위에 있는 상부 구조인 의식을 결정하는 주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의식과 그 의식의 밑바닥에 있는 히메르 의지 그리고 그 밑에는 리비도라고 불리우는 이 무의식의 심연에서 역사는 충동 혹은 본성 혹은 자연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비도가 우리 의식을 결정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 리비도를 보통 자연, 충동, 본성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악한 생각 혹은 육체의 일
혹은 자주 육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육체라고 표현되는 말은 단순히 우리 몸이나 신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육체라는 표현을 역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마치 우리 몸이 죄를 짓고 우리 신체가 거짓말하고 탐욕하고 비방하고 우상 숭배하는 존재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몸이 어떻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몸은 정직한 신체입니다. 신체가 어떻게 비방하고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위에 지시를 받아야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몸은 마음의 뜻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즉 마음의 생각을 몸이 실제로 이루어 준다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마음이 되어야 몸이 실제로 타인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나가 되어야 비로소 부모님에게 거짓말이라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말이야. 성경에서 육체라고 표현되는 이 이유는 이 고대인들의 생각에 의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고 이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육체의 문제는 정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육체는 바로 이 의식에 의해 결정되고 의식은 또 이 리비도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최종적으로 이 리비도의 영향을 받아서 의식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인해 갈라디아서 5장의 육체의 일들이 성립하고 마가복음 7장의 악한 생각이 라는 이 표현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 밑에 있는 이 충동이라고 불리는 리비도가 성경에서 육체, 음욕, 음행, 악한 생각이라는 다양한 말로 묘사되어 있다. 우리 육체, 즉 신체라고 하는 몸에게 사실상 모든 죄악의 책임을 전가하고 싶지만 이건 옛날에 아담이 했던 짓이야. 신체 자체가 음욕이나 악한 생각, 더러움이나 방종, 이단이나 질투 같은 악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인간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박혀서 철저하게 자신을 은폐한 채로 있으면서 힘의 의지와 의식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바로 이 리비도가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다 알다시피 고대 헬라 종교와 철학은 인간 육체 자체를 경멸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성경도 그와 유사한 표현들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대인들은 우리 인간 육체에서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온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수준의 학문과 사유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렇다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도 아닙니다. 인간의 신체를 천하게 여겼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로 인해 육체에다가 자꾸 고행을 가합니다. 마치 육체가 악을 행하는 것처럼 금제를 가합니다. 그로 인해 플라톤 같은 사람은 육체로부터의 자유를 가지려고 애를 많이 썼다 그 말입니다. 이런 고대인들의 생각은 악의 주범을 육체나 몸뚱아리에게 돌렸습니다. 심지어 마귀에게 돌리고 귀신이 이 몸을 이용해서 영혼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 혹은 역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학문의 도움으로 이걸 보면 좀 무섭다는 허탄한 생각이 좀 들긴 들지요. 진짜 주범은 육체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인간 영혼이고 그것도 의식 밑에 아주 깊이 박혀 있으면서 온갖 악을 불러일으켜서 육체로 하여금, 즉 신체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주범이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리비도라고 불립니다. 한 번 더. 사실 우리 육체는 영혼에게 말을 너무 잘 듣는 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체는 영혼에게 항상 마치 첫사랑에 빠진 자처럼 대하면서 영혼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무슨 짓이든 위에서 명령을 하면 다 실행하고 말을 너무 잘 듣는 착한 마치 눈먼 애인과 같단 말이에요. 도둑질을 시키면 우리 신체는 도둑질을 실행합니다.
살인을 시키면은 신체는 그것도 거역하지 못하고 남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말을 잘 듣는 착한 신체를 고대인들은 죄의 온상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이 행위가, 즉 영혼이 육체의 모든 죄를 넘기는 이 행위가 마치 죄지은 하나님께 불순한 이 아담이 하와에게, 마귀에게 넘기는 짓거리와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폭두목이 있습니다. 조폭이 뭔지는 아시겠지? 그 다음에 조폭 밑에 누가 있습니까? 두목 밑에 조폭의 부하들이 있겠죠. 이런 관계와 참 유사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힘없는 타인에게, 이웃에게 칼을 들이대고 돈을 빼앗는, 심지어 죽이는 이런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은 분명히 조폭의 그 부하들입니다. 그러나 그 조폭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린 놈은 누구냐? 조폭두목이야. 그렇죠? 소위 의리,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리 좋아하네. 돈 아닙니까? 그럼 누가 더 나쁠까요? 물론 하급 조폭들도 나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은밀한 곳에 숨어서 비밀리에 살인을 시킨 이 조폭두목이 훨씬 더 나쁘다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면 마치 조폭만 나쁜 거냐 또 이렇게 단순하게 믿으실까봐 이 문제를 조금 확대해서 세계사의 문제로 좀 적용시켜 볼게요. 11세기에 무슨 일이 유럽에서 벌어졌느냐. 중세기 때 십자군 전쟁이 한 200년간 있었습니다. 소위 이슬람교와 우리 로만 가톨릭의 전쟁이죠. 마호멧에서 상대로 200년 동안 소위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로만 가톨릭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쟁에서 소위 수도사, 요즘 말로 말하는 목회자, 전도사 이런 분들이 무수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했지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좀 냅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을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이슬람 교도들만 죽인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덤으로 같이 죽였단 말이야. 처음에는 성전, 거룩한 성전, 전쟁이라고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사륙전쟁으로 이 수도사들이 어마어마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무자비하게 범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양반들의 영혼들은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교황이 발급한 정서가 있으면 천국 간대요. 그게 바로 면죄부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쟁하라고 한 교황이 나쁩니까? 아니면은 실제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인 살인 수호사들이 나쁩니까? 참 답을 하기가 애매하죠. 여러분들이 윤리학을 못 배우셔서 그렇겠지. 물론 실제로 칼을 가지고 살인을 한 수호사들도 나쁩니다. 그러나 본인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부하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한 놈은 더 나쁜 놈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천국에는 먼저 가려고 베드로를 언급하고 바울을 언급하고 심지어 예수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은밀하게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그런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기는 뒤에서 숨고 명령만 내리고 어깨들을 동원해서 힘쓰게 하고 이런 자의 영혼에 들어앉아 있는 미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런 자들이 천국은 제일 먼저 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천국도 권력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마취가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스스로 버려서 희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종교인들은 그 말 잘 듣는 부하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그 부하들로 인해서 얻은 피, 그 대가로 지불한 피로 얻은 맛있는 빵과 포도주로 성찬을 즐깁니다. 사제복을 입고 천국을
본인들이 보내주는 자로 생떼를 쓰고 있더라고 말이야. 이게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사건들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올시다. 참고로 여러분들의 신체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신체를 학대하는 금욕주의자들은 금욕하지 않는 남의 신체를 쉽게 경멸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은 남의 신체도 귀하게 여깁니다. 이런 분들의 소명이 변색이 되어서 세상적인 직업이 되면 사제건 목사건 정치인이건 판검사건 국회의원이건 자신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남을 천하게 여기게 되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을 기꺼이 지옥으로 보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저주가 되었던 대상이 되었던 바로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히포크리테스. 위선은 예수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반들은 특별한 자들이라서 저주받은 영혼이 되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죠. 이렇게 보면은 이런 영혼의 구조에서 보면은 이거 우리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절망이 나오고 허무가 탄식이 밀려오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라는 절망의 탄식을 토설해내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 영혼을 리비도와 의식으로만 놓고 보면 사망이고 죽음이야. 건짐을 받을 만한 구석은 전혀 없습니다. 이를 가리켜 죄가 우리를 삼켜버렸다라고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어제도 똑같이 오늘도 바꾸지 않습니다. 내일도 바꾸겠습니까? 안 바꿉니다. 마치 내일이나 모레가 있는 것처럼 당연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바로 세상 속의 인간, 즉 리비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인간 영혼이라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게 육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질문을 한다면 맞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것이 맞다니까.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리비도의 지배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의식적인 고행으로요. 의식적인 수련으로, 의식적인 금욕으로, 혹은 의식적인 기도로, 혹은 의식적으로 예물 드림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미안하지만은 이런 행위조차도 스스로 구원하려는 리비도의 자기 정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조금은 아시기 바랍니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신을 향하려고 합니다. 신을 향해 찾으려고 애를 마음의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의식이 바로 사악한 리비도의 자기 정화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께서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체험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나같이 비천한 사람이 있냐 이게. 비참한 사람이. 탄식을 하고 바로 뒤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로마서 7장 25절에 말합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이 표현들, 이게 의식만 가지고는 도무지 설명 안 될 겁니다. 특히 바울의 서신들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저주의 고통에서 해방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이 문제들을 현대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우리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육체 혹은 육신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당시 언어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내용은 너무너무 영적이라는 사실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표현들은 단순히 신체를 가리키지 않고 결국 이 의식의 밑바닥에 있으면서 절대로 제거되거나 삭제가 되지 않는 영혼의 리비도를 가리키는 표현들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아가파오, 동사고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은, 사용된 이 단어는 우주 천공이나 천문학적인 개념이 아니지요. 바로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와서 해석을 해야 답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은 세상을 만드는 의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의식이 만든다 그랬죠. 그렇다고 의식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힘의 의지도 아닙니다. 예수가 말하는 이 세상은. 그렇다고 의식을 지배하고 자신의 충동대로 이끄는 마음대로 하는 리비도를 또 뜻하지도 않아요.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 세상을 본문을 해석하면서 죄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이 세상을 죄인이라고 해석을 하면 자칫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의식과 리비도를 가진 죄된 나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죄인이라고 표현되는 코스모스에 뭔가 더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코스모스라 칭하는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의식과 의식을 사랑하고 또 힘의 의지도 사랑하고 또 거기에 양분을 제공하는 리비도도 사랑하신다라는 논리가 성립되겠지요. 제 강의를 잘 이해하신다면 이해하실 겁니다. 물론 죄인이라고 할 때 의식, 힘의 의지, 리비도를 뜻하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의식과 힘의 의지, 리비도는 자신을 전혀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리비도는 비인격적인 충동이야. 욕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전혀 반응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잘 이해했다면 리비도는 온갖 악을 짓도록 의식에게 연료를 공급하고 의식이 이 연료를 가지고 온갖 사악한 일을 신체에게 명령해서 죄를 짓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구조를 좀 적용시켜 보면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만약 하나님이 이 리비도를 사랑하신다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다 하니까 이 불토마의 말처럼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리비도가 행하는 모든 악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면은 결국 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겠네 라는 결론이 성립되겠지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과연 우리 하나님이 리비도를 사랑하는 인격이신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인간과 나와 너라는 아주 영적인 관계를 가지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인격적인 충동에 불과한 리비도와 인격이신 하나님이 나와 너라는 영적인 관계를 가질까?
충동과 본능이 과연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은 죄인을 지칭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영혼의 의식을 지칭하는 말은 아닙니다. 히멜의 의지를 지칭하는 말은 더욱 아니고 리비도라는 본성 자연 충동을 가리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얼마나 성경이 어렵습니까? 그 뭘 가리킬까요? 질문이 나오겠죠. 적어도 우리 인간의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에 응답할 만한 영적인 존재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이 아가페에 응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가장 이치에 맞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인격을 수납하고 반응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판단이 되지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 심리학자와 현대 철학자, 언어학자들의 연구로 우리 영혼에는 의식과 개인 무의식과는 다른 이런 지평 말고도 아주 새로운, 아주 희한한, 아주 굉장한, 아주 경이로운, 아주 특별한 지평이 있다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지평이 인정돼야 성경에서 무수하게 사용되는 이 신비한 말들이 제대로 해명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 가리키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띄울 겁니다. 도표 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표 5. 거기에 초개인적인 무의식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겁니다. 초개인적인 무의식. 이 영역은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구스타프 융에 의해서 의학적으로 발견되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지칭이 됩니다. 그런데 명칭은 다르지만 이 영역을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루돌프 오토라는 독일의 종교 현상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름을 누미노제라고 명명했습니다. 융은 피쇼이드, 즉 영적인 그것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라틴어로 그것인데 이게 뭔가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영적인 그것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마틴 부부는 이걸 영원한 당신이라고 불렀고, 에버너라는 이 철학자는 당신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거는 이걸 존재, 즉 존재의 심장인 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에 무엇이 있고 어떤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지평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식이 만든 이 모국어라는 언어들로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서 그냥 미토스, 신비라는 이름으로 명명되는 영역이란 말이야. 만약에 이 영역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다면 분명히 푸뉴마톨로기, 영성학이 되고 미톨로기 혹은 미솔로지, 신비학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고 인간의 의식이 만든 언어로는 접근 불가능하고 특정의 언어로 명명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요 신비를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와 말의 관계를 조금 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기독교적인 선포인가라는 저희 책에서 여러분 참고 안 하시겠지만 바쁜데 언제 보겠습니까? 인간의 의식은 알다시피 언어, 즉 외국어와 모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의 의식에서 모국어 혹은 외국어라는 언어를 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인간의 의식은 리비도라는 이 충동이라는 본성에 완전 지배를 받습니다. 그로 인해 충동과 감각에 의해 사는 동물과 같은 의식이 된단 말이에요. 동물도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은 언어로 되어 있어요. 이 인간의 의식은 곧 언어의 활동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의식은
언어의 도움으로 활동합니다. 역사합니다. 움직입니다. 얼마나 특이하냐고.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이 인간의 의식이 언어를 발명하고 그 발명된 언어로 인간의 정신이 활동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로고스라는 결정적인 이 사실을 증명해 준단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즉 인간의 언어란 말그심이라는 하나님의 인격 혹은 하나님의 푸뉴마 영에 의해 이미 말씀되어진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조금 어렵겠지만은 다음에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내가 동영상을 새로 만들어서 나중에 봅시다. 그래서 로고스란 단순히 명사가 아니고 원래 말을 거시는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차츰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인간의 의식을 활동하게 하는 이 언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초개인적인 무의식이라는 이 신비한 영역에 있는 로고스, 말에서 기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직감한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14세기 안셈, 영국의 주교였던 캔터베리 안셈은 발명된 언어와 자연의 언어를 구분하면서 이 발명된 언어는 바로 자연의 언어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니까. 에버너 같은 학자에 의하면은 언어는 의식이 만든 언어고 말이고, 의식이 언어를 만든 이유는 초개인적인 무의식에 있는 이미 주어진 말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선언적으로 주어진 로고스라는 말 때문에 인간이 의식으로 언어를 만든대요. 이 선언적인 로고스는 인간 의식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발명되지 않습니다. 이 로고스는 인간의 의식이 만들 수도 없고 만들지 못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인간의 의식은 언어를 만듭니다. 언어만 만들어. 그런데 왜 의식은 모국어와 외국어를 만들까? 현대 언어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언어란 일종의 응답하는 말이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칼 레비트, 하이데거, 밀러 슈베페, 한스 게르 가더, 마틴 부버, 에브너, 브룬너 등등 수많은 학자들이 대체로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이 응답하는 말이라는 뭘 의미하느냐? 누군가가 이미 말씀하셨다는 뜻이죠. 그 누군가가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들이 모국어나 외국어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들었고 그 들은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식이 모국어를 발명해서 문장을 만들고 말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들은 말, 그 로고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들은 말이란 도대체 뭘까? 한 번도 여러분들은 질문해보지 않았고 생각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지금 이 강의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이게 뭐냐면 복모음의 형태로 주어졌다라고 에버너는 주장합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놀래주셔야 되는데, 놀라면은 초코파이를 사드릴게요. 아주 흥미롭게도 기이하게도 우리 모국어에서 만든 언어에서 보면은 모음이 거의 똑같았는데 이 주장이 뒷받침되어 주는 거야. 알다시피 모음이 주어져야 우리 인간의 의식은 자음을 발명해서 모국어를, 언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은 결코 모음만은 창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인간의 의식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자음뿐입니다. 자음을 가지고 구음, 즉 발음을 하는데 모음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짐승들의 소리나 소리, 울부짖음들은 전부 자음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짐승들은 모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모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구음을 가지지 못하고 구음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까지 짐승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은 침팬지나 돌고래 머리 좋다고 그러죠. 그래도 문장으로 된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이성이 없어서가 아니고
몸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좀 제 언어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진도를 하고, 하여간에 우리 인간의 의식이 자음을 발명해서 구음을 그리고 문장을 짓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말을 들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 부버, 에브너, 하이데커, 브룬너, 밀레 슈레페, 웨비트, 한스 게오르 가다 이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이 모국어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의식이 자음을 만들어서, 모음은 절대로 못 만들어요. 자음을 만들어서 구어로 혀를 움직여서 문장으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이 로고스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라고 요한이 선언합니다.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이걸 고대 라틴어로 아주 흥미롭습니다. 번역해보면 in principio erat verbum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예로미. 즉 원리적으로 동사가 있었다는 뜻이야. 고대 라틴어로 verbum은 헬라의 로고스라는 뜻인데, 이 말이 뭐냐면은 말함,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동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나 독일에서 동사를 가리켜 verb라고 부릅니다. verb. 이것은 어떤 생명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창조하는 역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로고스로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뜻하지요.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에서 동사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문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면 문장을 만들지를 못해요. 문장을 만들지 못하면 그 문장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하려는 인간 정신이 활동하지 못하지요. 인간 정신이 활동하지 못하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흑암의 경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 동사, 말씀이 계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요한이. 우리 인간의 의식이 선험적으로 받은 이 모음과 후천적으로 발명한 자음으로 말을 하는 것은 이미 말씀으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고, 또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말을 기억하면서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말을 기억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거나 말거나야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이고, 인간은 그분의 창조물로서 그분과 유사하게 언어로 말을 하는 본질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질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들은 말은 무엇이고 그 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저에게 씩씩하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뭐냐? 또 그 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묻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질문을 해보고 제가 답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들은 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분명한 점은 이 들은 말은 인간 의식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의식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소위 초개인적인 무의식이라는 영역에 은폐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곧바로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신생아이가 내뱉는 복모음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들은 말은 인간 영혼의 의식이라는 차원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서구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의식을 다 연구를 해보았지만은 밝혀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리비도에 있느냐? 알다시피 리비도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충동이야. 욕구고 본성이고 힘이고 에너지입니다. 기름에 불과하다고. 오로지 의식을 위한 연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안셈이나 humboldt나 하만이나 에브너 같은 언어학자들은 새로운 지평을 전제합니다. 안셈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에 의해서 발명된 언어들은 자연적이고 선천적인 언어에서 기인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정작 이분도 한계가 있었는지 그럼 자연의 언어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답을 주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언어학자였던 훔볼트,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동물의 언어와는 다르다라고 주장했지만은 정작 그래도 인간의 언어의 본질인 이 말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하만, 게오르 하만이라는 분도 굉장히 천재입니다. 인간의 언어란 신적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인간의 언어의 기원은 하나님에게서 기인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언어가, 그 말이 어디에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1916년에 최초로 오스트리아의 언어 철학자였던 에버너가 신생아의 복모음을 소개하면서 이 말은 의식에 있지 않고 의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지평에 있다라고 학문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 너무 제가 좋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Das Wort und die geistigen Realitäten. 이 독일어를 알아야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고 좀 좋은 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텐데 말씀과 영적인 실제성들이라는 책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 에버너와 유사하게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시기에 소위 초개인적인 무의식의 영역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융과 에버너의 사상들이 아주 묘하게도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두 분들이 서로 교제했거나 사상을 나누었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한쪽은 스위스에서 한쪽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거든. 근데 만약에 이 두 분들이 서로 자신들의 사상을 나누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독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루돌프 오토라는 학자가 다 사일리게 이 거룩한 것이라는 책을 1917년도에 출판했습니다. 이 책이 또 대박이야. 그래서 우리 20세기 초가 우리 정신사에서 너무 소중한 시기로 제가 여겨집니다. 거기에서 대단한 신학자들이 나왔고 철학자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나오다 한꺼번에 나온 거야. 이게. 표현 방식은 서로 다른데 융과 에버너의 사상을 겹쳐놓으면 아주 흥미로운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들었던 말은 바로 초개인적인 무의식이라는 지평에 있다는 점. 이게 답입니다. 이게 존경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찾은 답을 드리는 선물입니다. 어려운 강의를 들으신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잠이 절로 오시죠? 한 번 더 제 강의는 잠재우기로 유명한 강의입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잠이 절로 올 것 같아요. 이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로 여겨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물이 저한테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겨지는데 받는 여러분들이 별로다. 또 이렇게 여기시면은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겠지.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들은 말은 바로 복모음의 형태로 된 말이고 그것은 초개인적인 무의식에서 바로 그런 새로운 지평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개인이 출생하면서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세상에 딱 나오자마자 복몸으로 최초로 토설해 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선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골격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은 의식과 그 의식의 밑바닥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히메르 의지가 있다 그랬지요? 또 그 밑에는 리비도라고 불리는 아주 개인 무의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무엇이 있는데 초개인적인 무의식이라는 아주 새롭고 거대한 지평이라는 심령이 있습니다. 심령.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들은 말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야. 초개인적인 무의식이라는 바로 지평에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 했을 때 이때의 세상은 바로 이 지평을 가리킨다고 해야 합니다. 즉 초개인적인 무의식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들은 말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걸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들은 말이란 다른 말로 신학적 용어로 바꿔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인간이 로고스를 가진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로고스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로고스, 하나님의 형상을, 이걸 자신과 유사한 존재로 보시고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게로 불러내시고 이끌어내신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말씀, 즉 부르시는 로고스이고 구약에서는 나 있다 라는 이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인간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 부르시는 로고스이신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는 로고스, 즉 나를 가지면서 실제하는 거예요. 초개인적인 무의식의 영역에 거하는 인간의 로고스를, 이런 인간의 로고스를 하나님이 나와 닮았네 라고 보시고 이걸 자신에게로 불러내시고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나와 너라는 아주 신비한 영적인 관계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골격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영역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을 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이 영역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누미노제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독일의 종교학자인 루돌프 오토가 자신의 책에서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책에서 누미노제라고 명명합니다. 중요한 말을 여기서 합니다. 뭐냐면 이분은 누미노제를 의식 밖에 있는 상대와의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만남에서 오는 비합리적인, 비오감적인 체험이라고 규정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냥 만만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도 종교 현상학을 연구하는 분인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연구해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무진장 무거운 말인데 여러분들 귀에는 가볍게 들린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의식 밖에 있는 상대와의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만남에서 오는 비합리적인, 합리적이 아니래. 오감적인, 비오감적이래요. 오감을 넘어가는 체험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거는 모든 여타의 다른 체험과 달리 아주 깊은 내적인 세계를 만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로 인해서 종교가 성립이 되고 완전 타자, das ganze andere라고 표현됩니다. 토탈리터 엘리트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완전 타자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체험은 의식에서 만들어진 언어로는 규정하기 어렵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이 누미노제라고 하는 이 신비가 다양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보통 타자와의 만남을 거룩이라고 말해왔는데 오토는 거룩이라는 말이 부적합하다고 여기죠. 누미노제와 같은 표현이 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것은 도덕적인 것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영역이라고 주장해요. 이게 칼 구스타프 융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융도 완전히 초개인적인 영역은 인간 영혼 안에 있지만은 인간 의식에는 완전히 생소하고 낯설고 이질적인 무엇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면서 이 오토는 인간의 의식이 이 누미노제의 체험을 가지면 아주 다양한 감정 혹은 반응을 우리 인간에게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트레멘둠, 이 전율이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이게. 섬뜩하다 이게. 특히 엘리야 같은 사람, 왕상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죠. 이 섬뜩한 전율을 이 엘리야로 하여금 느끼게 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는 견딜 수 없는 전율과 두려움으로 섬뜩함을 느낀 거야. 또 다른 하나의 그 정서는 뭐냐면 파스키노숨이라 해서 아주 매혹적인, 아주 끌어당기는 매혹과 같은 감정을 일으키고 극단적인 환희와 즐거움을 혹은 황홀경을 일으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엔도르핀을 무지무지하게 분비하게 만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억지로 드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를 드릴 만큼 자기 도취에 잠긴 거예요. 마치 마법에 걸린 자처럼 즐겁게 행동합니다. 동갑 아니죠.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제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워낙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3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데 굳이 이런 방법으로 나타나셔야 되는가? 이에 대해 모세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반응했냐? 내가 돌아가서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지 이 광경을 눈으로 봐야 되겠다. 다 이렇게 말하네. 모세는 그냥 신기한 모습이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자기 눈에는 불이 붙은 거야. 근데 타지 않는 나무가 너무 신기한 거야. 이렇게 신기해하는 모세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마도 인간학적으로 보면 모세는 굉장히 남달리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얼마나 호기심이 강했느냐. 그냥 왕궁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면 될 테지. 왜 굳이 히브리 민족 백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걸 자세히 살펴보냔 말이야. 에?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좀 때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넘어가면 되지. 뭐 그저 그렇다. 어제도 맞고 오늘도 맞고 내일도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굳이 왜 가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입니까? 이런 모세를 아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딱 맞는 현현의 방식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기 위해 엄청난 준비를 하고 나타나셨다라고 해야 됩니다. 떨기나무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위해서 불을 준비하시고 호렙산을 준비하시고 거의 제 표현으로 첫사랑을 만나는 기분으로 온갖 준비를 다 하시고 광을 내시고 치장을 하시고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정작 모세는 너무 가볍게 호기심으로 기웃거리고 귀신거리고 어슬렁거린단 말이야. 왜 그럴까? 보고 싶다. 알고 싶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라는 인간을 만나도 신적인 준비를 하고 나타나시는데 모세는 인간이기 때문에 참으로 인간이면서 참으로 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준 거야. 인간적인 준비 없음으로 그냥 만나준 겁니다. 하나님은 호기심 많은 모세를 위해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준비하셨는데 모세는 고작 왜 나무가 타지 않냐? 라는 이 학구적인 정열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마주했습니다. 제가 전후 문맥을 살펴봐도 모세가 이 귀한 광경에 충격을 받았거나 놀랬거나 쓰러졌다는 기절했다는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어. 둘 중에 하나겠지요. 모세의 심장이 돌처럼 무디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모세의 돌부처 같은 마음에 딱 맞게 자신을 무한히 낮추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은 분명히 체험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 신적인 놀라운 현현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나 특별한 소감을 말하고 있지 않아. 그저 그런가 보다 이게야. 이런 태도는 솔직히 아들 예수도 이 정도 무례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 잘난 모세가 장차 얼마를 더 사느냐? 80년을 더 삽니다. 80년을 더 살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전혀 유한자답지 않다는 거야. 유한자 모세를 무한자 하나님이 무한히 높여주신 체험이고 무한자 하나님이 유한자 모세만큼 자신을 무수하게 무한히 낮추신 하나님의 체험같이 보인다. 이게 하나님이 체험하신 것 같아. 모세는 체험이라고 느끼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이 가지는 기질, 성향, 수준에 다 맞추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변형시켜 주신 겁니다. 훗날 이런 하나님의 자기 변형을 페르소나, 인격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주 매혹적인 호기심과 유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오토의 말에 들어가면 세 번째, 미스테리오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비로움 혹은 경이감, 이질감, 낯섦, 놀라움, 이해할 수 없는 경악, 충격을 불러일으키는 체험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요업의 경우, 혹은 요나나 다윗, 혹은 솔로몬, 다니엘 같은 경우를 들 수 있겠지요. 또 네 번째로는 에너기쿰이라고 역동적으로 열망 혹은 에너지,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용심과 같은 그런 감정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런 무서운 긴장과 아주 다이나믹한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사사들, 삼손, 다윗, 바울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겠다 보겠죠. 아마 이런 체험에서 페닐에티라민이라는 이 호르몬을 강렬하게 분비시켜서 사람을 그렇게 아주 영웅으로 만듭니다. 다섯 번째로는 마이스타스, 엄숙함 혹은 존엄, 거룩화,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타인과 하나가 되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죠. 인간 자아를 포기하고 신과 하나가 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걸 육체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옥시토신, 이걸 강하게 분비시켜서 신과 하나가 되게 합니다. 마치 스테반과 이 루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아우구스툼, 지고함이야. 절대적으로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건 도덕적인 율법적인 가치를 넘어서서 무조건적인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호세아나 바울처럼. 여기서는 아마도 도파민이라는 강렬한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그렇게 신적인 체험을 갖게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은, 시간이 조금 많이 갔지만은, 의문은 이 오토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이 신적인 누미노제가 있어서 종교가 일어나고 또 종교가 가능하다는 말인데, 의문은 이렇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신적인 체험을, 이 신비한 이 누미노제, 이 신비를 항상 도덕적인 무엇, 칸트 이후의 계몽주의자들이죠. 도덕적인 율법이나 카테고리나 이런 어떤 그 법의 형태로 받아들일까? 특히 바리새인들, 또 중세기 스콜라 신학들, 뭐 이런 형태로 받아들이냐는 말이에요. 안 신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체험은, 인간에게서 이런 체험은 이 오토의 말대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왜 인간들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도덕적인 법칙으로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행하는 자유의지로 혹은 중세기 로만 카톨릭처럼 뭔가 어떤 그 계명이나 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그 말이야. 오늘 이 시간 강의가 조금 길어졌기 때문에 답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에게 답을 말씀하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그것은 의식이 가지는 이승의 법칙과 개인 리비도라고 불리는, 개인 무의식이라고 불리는 그 리비도가 가지는 이 죄악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누미노제가 아우구스투무나 혹은 전율이나 경률이나 매혹함이나 이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조금 가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 연속하기로 하고, 오늘도 살아남으신 여러분들께, 즉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으신 여러분들께 무한한 존경심을 드리면서 다음 주 강의를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